여러분은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시급하고 또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문제는 지나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선결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에 당연히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1절부터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4절부터 갑자기 이 시편의 분위기가 애통하는 분위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분위기로 또 그렇게 기도로 분위기가 갑자기 선회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3절까지 구원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4절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니, 이어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비유하자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근데 주님 돌아와 달라니,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어 달라니, 이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7절에 가서는 아예 다시 구원해 달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옛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소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나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나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주변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삶의 문제에 묶여서 포로 생활을 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유민이 되나, 삶의 문제에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지금까지는 이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 앞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인도하지 않고 내 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장 3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했으니 이제 가라,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사자가, 내 천사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모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이 땅에서 잘 입는 것,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라고 간증을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라고 여겼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증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유일한 한 가지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주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 하나님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은총받은 증거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 그 마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교만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침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경고하신 대로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천사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모세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막아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또 수세기가 흘러서 수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85편의 기자가 이 모세와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로 생활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이라도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이전에는 하나님이 책망이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고 아무런 예언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도무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이라도 듣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리지도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차라리 책망으로라도 선지자를 세워서 책망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일말의 증거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이라도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데 그것조차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갈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 받은 것으로 끝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복은 그저 예수 믿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점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은혜가 오늘 시편 85편의 기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은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검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님, 다시 와 주십시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열쇠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치원생 딸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께 기도해봐.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야. 그러자 5살 난 딸이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는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유치원 가지 말래요. 오늘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급 당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는데 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너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줬고 네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니까 아빠는 순종할 거야. 오늘은 유치원에 안 가도 좋아. 목사님은 자기가 잘하는 것인지 참 마음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아이가 또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래고 얼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기도해보자. 주님께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래서 아이가 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방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유치원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야단치고 달래도 안 가겠다던 아이가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아이가 혼잣말처럼 하는 이야기가 진짜 가기 싫었는데 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5살 난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크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계획대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그러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시편 기자의 기도와 고백이 나의 기도와 고백이 되고, 또한 그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